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신 신비로움을 인하여 저희들이 이 시간 주 앞에 예배 드립니다. 나무가지의 최후까지 남아있는 잎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심오한 섭리와 우리의 지나간 1년 동안의 모든 삶과 심지어 우리의 주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까지 모두 모아서 여호와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주께서 기쁘시게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인색하지 않게 해 주옵시고 일그러지지 않게 하시며 어둡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시어서 보시고 들으시고 받으시고 영광 홀로 누리시옵소서. 나사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많은 어려움과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교회의 교인들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풍성한 과실을 주시고 팬데믹 피해에서도 지켜주심에 두 손 모아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교회가 함께 온라인으로나마 예배를 주께 드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쉽게 잊어버리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개인의 욕심과 나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정치권의 양극화 전략에 휘말려 나와 다른 생각을 틀렸다고 생각하고 편가르기와 인격 공격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우리 모두 죄인이건만 남의 탓만 하고 있는 무지한 저희들을 용서하시어 저희 눈을 뜨게 하시고 나와 다름을 다른 것으로만 인정케 하시고 누굴 탓하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양 한 마리가 홀로 설 수 없듯이 주님의 은혜 아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케 하옵소서. 이제 지난 1년의 삶을 지켜주시며 봄에 뿌린 곡식을 거두게 하신 주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심을 감사하여 드리는 절기임에 모든 성도들의 입술마다 감사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년을 시작하며 계획한 것이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비록 부득이한 상황으로 모든 교회나 각 가정 그리고 개인의 계획이 제대로 각자의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았지만 지난 1년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주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를 돕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 살아올 수 없었던 나날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주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며 주를 향한 믿음을 갖게 하심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주시고 좋은 직장을 주시고 좋은 교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목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향해 간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감사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추수 때에 고아와 과부들을 위하여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위하여 곡식을 모두 거둬들이지 말고 남겨둘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풍요에만 치중하지 말고 여전히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하라는 주의 명령인 줄 압니다. 우리의 생활이 먹고 살만하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간다고 해서
힘들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도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받아야 할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게 하옵시며 주께서 말씀하신 섬김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감사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교회를 병들게 하오니 불평의 입술을 제하시고 나누는 모든 말들마다 사랑과 격려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여호와여 감사의 계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감사하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회장님 항상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성령과 권능이 충만하게 하시고 많은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 굳건한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많은 선생님들과 목장 리더들에게 주님께서 이들의 노고를 일일이 기억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 주옵시며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 감사의 예배로 말미암아 실망과 근심으로 좌절에 빠진 사람들은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하시옵고 육신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입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행여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 모두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사 그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다다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감사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시며 성가대의 감사로 올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어린 주일학교부터 장년들에 이르기까지 감사와 격려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나사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0절에서 15절, 마태복음 13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달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래전에 시간에 가장 철저한 곳은 바로 수도원이었습니다. 경건은 철저한 시간 훈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우리 곁으로 오면 시계는 교회의 전용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오래지 않았습니다만은 교회의 종소리를 듣고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그리고 지금이 몇 시인지를 아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익숙히 잘 아시는 그림 하나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그림의 제목 아시죠? 예, 잘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의 제목과는 원래 제목은 상당히 다릅니다. 문자적으로는 천사라고 하는 말이 뜻이 앵겔로스라고 하는 말이 이 그림의 제목입니다. 그 왜 천사라고 했는고 하니까 그 당시 교회에서 하루 3번씩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침, 낮, 저녁. 그래서 그때에 맨 처음 부르는 그 첫 가사가 바로 앵겔로스 도미니, 주의 천사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첫 번째 어휘로 이 작가 밀레는 그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그림의 제목 만종은 우리가 이 그림을 맨 처음 보고서 제목을 붙인다면은 글쎄요, 만종 어디를 보고 가장 크게 보이는 부분으로 말한다면은 저는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기도 혹은 부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맨 처음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고 제목을 붙인다면 종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종이 있는 데가 보이는군요. 저 멀리 있어요. 아주 희미하게 멀리 보입니다. 만종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이자면은 종이 있는 부분, 종은 보여주지 않더라도 적어도 앞부분에 가장 크게
드러내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도 그렇다고 봅니다. 감사 확실하게 우리 곁에 손바닥으로 보듯이, 들여다보듯이 눈으로 확실하게 크게 보여야만 감사가 아니라는 교훈을 저는 개인적으로 저 그림을 보면서 느낍니다. 감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재해석해야 합니다.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구약과 신약에 있는 본문 말씀의 공통점은 계산 혹은 결실 혹은 추수 그런 의미가 오늘 구약과 본문에 있는 공통된 담겨져 있는 메시지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것을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과 있는 신약에 있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재해석하면서 감사를 발견하는 몇 가지의 기준이 있다면 그 첫 번째는 여러분 개인적으로든지 우리 가정적으로든지 교회적으로든지 더더욱이 신앙 영적인 차원에서 지나간 시간을 재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만나야 하는 겁니다. 오늘 구약에 있는 본문 말씀은 조금 의아하고 생소한 내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호와스 왕이 성전을 수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명령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성전이 파손되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약 한 1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요시아는 이 성전에 유독히 애착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아스는 7살이 되어서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그 적어도 한 6년 동안 어려운 시련 가운데 있으면서 그 왕손의 계통을 처절하게 아주 제거하려고 하는 아달랴라고 하는 요아스의 입장에서 보면은 할머니입니다. 거기에서 피난을 가서 어디로 가는 거니까 성전에 숨어 삽니다. 적어도 6년 동안 성전에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보살핌 속에 성전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여러분 6년 동안 어린 나이에 성전에서 은밀하게 숨어서 지났다고 하면은 그 삶이 어떨까? 구석구석 어린 소년으로서 그렇게 누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7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구석구석 보니까 성전이 파손되어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성전 수리해. 파손된 것을 수리하라고. 그런데 이상스럽습니다. 23년이 지났는데 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으로 보면은 130년가량. 그리고 왕이 명령 내린 지 23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성전 수리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크게 우리 교훈 얻는 것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지나간 시간을 잃어버린 시간을 재해석해야 합니다. 더 개인적으로 보면은 지나간 청춘을 여러분들은 재해석하셔야 감사가 살아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내 청춘 보상하라. 누구에게 말할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아니 보상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이 재해석하셔야 합니다. 잃어버린 130년, 그 당시 그들에게는 빼앗겨버린 23년을 어떻게 과거에서 배워야 하는 겁니다. 어떤 분 말이면 과거 청산해야 할 부분도 있죠. 그러나 과거를 청산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 제외된 인물은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과거를 청산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그 속에 나도 포함되어야 그게 진정한 과거 청산이 됩니다. 그래서 청산이라는 말보다는 저는 오히려 과거에서 배워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의 아픔, 과거의 게으름, 과거의 실수,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사용할 앞의 시간을 채워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시간이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라고 봅니다. 자신도 그러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는 과정 가운데도 지나간 부끄러운 것을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부끄럽지 않게 지나간 시간에 눈물겨웠던 일을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시간이 멋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들으셨을 말 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리버풀 대학의 심리학 교수로 있는 브람리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인생의 전체 한 80년으로 산다면은 4분의 3은 그냥 저절로 늙어가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말한 바가 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 사람에게도 대단히 잘 알려져 있는 이 태블로이드 신문이라고 하는 영국의 선, 거기에는 인간이 80년을 산다면은 26년은 뭐 하는 데 쓰는 거니까 일하는 데 쓴답니다. 그리고 25년은 잠자는 데 쓴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80이 계시다면은 지난 25년간은 잠잤습니다. 만약 지금이 여러분이 40이라면은 80년을 산다고 하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누릴 시간은 최소한 잠자는 25년은 빼야 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시간으로 활용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사실은 과거든지 현재, 청춘이든지 앞으로 미래든지 시간 관리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상당한 부분은 잠자는 데 쓴다는 겁니다. 재밌는 그 통계도 있었습니다만 80년 산다면 화장실에 가 있는 시간이 3년이랍니다. 여러분 혹시 40이시라면 앞으로 남아있는 40년은 몽땅 여러분들이 쓰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 시간 가운데 1년 반은 빼셔야 합니다. 뭐 하는 시간? 화장실에 가 있는 시간. 여러분 지나간 시간을 재해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에 연장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연장시킬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가 다 똑같습니다. 그건 소위 크로노스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주관적인 소중한 시간,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카이로스는 더 이상 지나간 것에 게으름이든지 실수든지 아픔이든지 그것은 적게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재해석해야 더 풍성한 감사를 누릴 수 있는가? 지나간 돈을 다시 계산하고 재해석해야 합니다. 지나간 돈, 잃어버린 돈일 수도 있습니다. 빼앗겨버린 돈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요아스 왕이 제사장들에게 23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었습니다. 너희들이 각각 아는 사람에게 은을 받아서 성전 파손 한 대를 수리하라. 그렇게 이야기한 지 23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왕이 내린 명령을 23년이나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본문은 아주 예민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기 쉬운 내용인데 조금 조심해서 주목해서 읽어야 하고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에게 은을 받아서 성전 파손 한 대를 수리하라. 그런데 하지 않았다면 무엇이 문제예요? 아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이 아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혹은 개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번역을 한 현대어로 된 한글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회계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아주 긴밀한, 다르게 말씀드리면 동료입니다. 동료들한테 돈 받아서, 더 구체적으로는 직무상으로 보면은 제사장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회계원한테
우리 교회식으로 말하면 재정부에 돈 받아가지고 성전 수리하라. 개인 돈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내 돈 내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교회 돈을 아주 그냥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실 모양입니다만, 개인적으로 보면 뭐 청구해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3년 동안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뭘 말하는가? 동료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협조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갈등과 비협조적인 것 때문에 23년이나 왕이 명령 내리고 난 이후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파손된 부분은 그냥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안 여호와스 왕이 어떻게? 이제 백성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은 받지 말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돈 받지 말고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혹은 그 사람들이 직접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는 은을 받았으라고 하는 것은 돈을 계산해야 되는 것인데, 이걸 사람들에게, 담당자들에게 일을 줬는데, 그 은을 챙겨서 일꾼들에게 줬는데 그 뒤로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영수증 내부와 그렇게 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분들이 성실히 일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성실이라는 말, 그때나 지금이나 아주 소중한, 돈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공적이든지 개인적이든지 가정적이든지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 저는 한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참 나름대로 엉뚱한 생각입니다. 회가 무슨 회인고 하니까 모을 회입니다. 여러 개를 같이 모은다는 말이죠. 물론 사람까지 포함합니다. 모았습니다. 개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개가 뭔고 하니까 말씀 은 있고 그 옆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옆에서 하는 말, 십자가 밑에서 하는 말, 그걸 모아놓은 것이 회개다. 그냥 나 혼자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밑에서 그분을 향해서 하는 고백의 마음으로 계산하고 정돈하는 것, 그게 회개라고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계산하여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은을 달아보았다는 말도 있습니다. 무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달아보았다라고 하는 말이나 계산한다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중량을 말하기도 하고 화폐의 단위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의 행동을 달아본다고 하는 말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우리가 지나간 잃어버린 돈을 어떻게 재해석할 것인가? 여러분, 아쉬운 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워요. 사기로 빼앗겨 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너무 억울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고백을 빌리면 이렇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화도 또한 주실 수 있다. 여러분, 너무 빼앗긴 것만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빼앗긴 것도 있겠지만 받은 것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서 그 빼앗긴 것에 대한 지나간 재물에 대해서 앞으로 다가올 시간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교훈을 본문에서 얻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틈틈이 그렇게 이 상상을 합니다. 돈을 붙들려고 쫓아가지 말아야 한다. 돈 따라서 가면 안 된다.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해야 한다. 그래야 그 돈이 감사한 돈이 된다. 내가 악착같이 쫓아가서 얻은 돈은 그건 공로입니다. 내가 잘해서 얻은 겁니다. 그러나 돈이 따라오게 한다면 그것은 그 속에 훨씬 더 쉽게 감사를 발견할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 세 번째 우리가 결산해야 할 것은
파손된 성전입니다. 이것은 불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만 파손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도 파손될 수 있습니다. 사랑도 파손됩니다. 믿음도 파손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가면 파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아픔이 남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파손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은 그게 걱정거리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성전이 파손된 것을 발견했다는 자체가 이게 희망입니다. 물론 성전뿐만이 아니라 행복도 그렇습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파손된 것을 보면 어떡하시겠어요? 나 같으면 여러분 생각에 짐작으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예, 정확히 아신대. 누가 이래서 이거? 이게 우리 첫 번째 생각될 수 있는 말입니다.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누가 이렇게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수리하라.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수리한다는 말은 어떤 표현인가 하니까 튼튼하게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의 행복을 파손되지 않도록 더 이상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믿음을 더 부정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수리라고 하는 말에는 혹독하게 하라. 혹독하게 하라. 여기에 있는 이 수리하다고 하는 단어가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강팍하게 했다고 하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얼마만큼 우리의 행복을 잘 지켜야 되는가, 튼튼하게 해야 하는가, 혹독할 만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성전 수리를 명령했던 이 요아스 왕은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조 가운데 이 종교 개혁을 집행했던 네 사람 가운데 들어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사 왕이,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 왕이 있습니다. 그는 이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던 자기의 어머니, 현대어로 된 한글 성경에는 할머니로 번역된 성경도 있습니다. 그를 태후의 자리에서 폐위시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 그 히스기야 왕은 유월절을 준수합니다. 굳이 이 요아스 왕이 공간을 회복했다면 히스기야 왕은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찾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다시 회복하고 준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뺄 수 없는 종교 개혁을, 다르게 표현하면 신앙의 개혁을 위해서 외쳤던 왕은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그는 8살에 즉위해서 3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가 한 중요한 내용, 종교 개혁, 신앙 개혁의 요인이 되었던 것은 율법책 발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감사하려고 하면은 개인 버릇이든지 생각이든지 직분이든지 믿음이든지 사랑의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그 근거가 뭔 거니까 말씀을 새롭게 만나는 겁니다. 요시야 왕이 또 잘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한 감사를 목격할 수 있을까? 경험할 수 있을까? 누릴 수 있을까? 혹은 나누어 줄 수 있을까? 그것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개혁을 일으켰던 중요한 왕들의 공통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을 파괴하는 겁니다. 깨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 제거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같으면은 그 뭐한데 당장 없앨 수 있죠. 그런데 그 당시 바알신, 아세라신의 특징은 뭔가 하니까 풍요를 주는 겁니다. 풍요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뭐 어떻게 한다고요? 부자 되게 하는 것을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아세라, 바알, 이것의 또 하나는 쾌락을 경험하게 하는 신입니다. 쾌락을 목격하게 하는 신이란 말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풍요나
쾌락을, 즐거움을 싫어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보통 용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을 왜 그렇게 제거하기가 어려웠을까? 제거해도 또 왜 생기고 했을까? 그것이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 잘 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현대 교회에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여전히 바알신, 아세라 신상은 착용하고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교회뿐이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역경이라고 하는 것, 그건 무엇인가? 여러분 혹시 지나간 과거 가운데 역경이나 아픔이나 슬픔이나 파손된 부분이 없다면은 그건 대단한 것입니다. 그 왜 역경은 뭐 어떤 것인가? 크게 뭐 심각하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을 시킬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할 때, 내가 잘하는 것을 못하게 할 때, 그게 역경이고 그게 환난입니다. 시험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예스와 노를 구별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이 시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눈으로 보니까 이건 전혀 아니에요. 예스 혹은 노. 이게 둘이 선명하게 구별할 수 있다면 그건 시험이 아닙니다. 예스 할 수 있는 이유도 충분히 있고 노 할 수 있는 이유도 충분히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택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지나간 시간의 공간의 관계에서 마치 성전 파손된 것을 발견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지나간 청춘, 과거, 직분, 사역, 만남 속에 파손된 것이 있으면 그걸 재해석하셔야 진정한 감사를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결산해야 할 것, 그것은 신약에 있는 본문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씨 뿌리는 비유의 연장선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이유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과정 가운데는 좋은 씨만 있어야 되는데 가라지가 함께 있습니다.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도 같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 세상에 적어도 우리가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한은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이 좋은 씨앗 열매와 가라지가 같이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결실할 때에 가라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왜 가라지가 보이지 않았을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성직,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라지는 독초입니다. 그거 먹으면 탈나는 겁니다. 근데 그 독초가 곡식하고 같이 있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입니다. 그런데 밭의 주인의 말이 어합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이 말은 조금 위로도 되는 말이기도 한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기는 인간 한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추수 때까지 인내하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감사가 만들어내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가서 먼저 어떻게 해요?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사르도록 단으로 묶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은 먼저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행복을 원하시면 가라지를 먼저 제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행복 속에 틀림없이 이 비유를 그대로 적용하자면 가라지도 있습니다. 우리가 발전하려고 하면, 우리가 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가라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자랍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해요? 그 가라지를 먼저 제거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면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 방해되는 것, 나도 모르는 것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물으셔서라도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는 가장 쉽게 뉘우치는 것이 감사의 첫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뉘우침은 은혜의 무게나 은혜의 분량과 비례한다고 믿습니다.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버리거나 뉘우침으로 해서 좌절한다면 그건 손해입니다. 그러나 뉘우치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전환의 계기가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뉘우침은 아주 소중한 값진 감사나 행복의 자료가 된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감사할 수 있을까? 두 번째 구체적인 방법을 찾자면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 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암송하는 욥기 23장에 있는 말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점검같이 나오리라. 단련한다고 하는 말, 이 분별이란 뜻입니다. 어떻게 단련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한자의 분별이라 하는 글자를 자세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분자, 그 나눈다는 뜻도 됩니다. 그 별자, 떠난다는 말도 됩니다. 무엇인가 떠날 때 헤어져야 할 그 요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분별이 됩니다. 우리가 헤어져야 할 것은 장소만이 아닙니다.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버릇일 수도 있습니다. 말투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헤어져야 비로소 분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이 분별, 여기에 큰 특징이 있는데 거기에 칼이 들어 있습니다. 분자는 8팔자 밑에 칼 있습니다. 그리고 별자는 입 밑에 칼이 있고 양쪽에 또 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별은 오로지 그냥 앞에, 옆에, 밑에 칼이 있네요. 칼은 우리를 아프게 하기 쉽습니다. 다치게 하기 쉽습니다. 그래야 분별이 되고 그래야 감사를 알곡처럼 챙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 그 감사는 감자는 줄인다는, 마음을 줄인다는 뜻이 있습니다. 건너뛴다는 말이기도 하고 생략을 의미하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략의 미학, 생략할 수 있는 용기, 지혜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감사가 안 돼요. 감사가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가 없어요. 혹시 그런 분 계시나요?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감사가 없다면 이렇게 질문해보면 어떨까요? 심지 않았으니까 거두는 게 없지. 감사를 심었으면 감사, 거두게 되어 있는 게 자연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섭리야. 그래도 감사가 없어요? 그럼 이런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안 죽었구만. 그러니까 감사가 없지.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감사는 끝인가? 아닙니다. 반드시 감사는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그건 죽은 것입니다. 그건 사랑이 없는 증거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다고 하는 가라지와 함께 마지막 결정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넓게 보면 감사일 수 있고 행복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무엇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추수하는 것 여러 가지 가운데 예수 추수하기, 예수 추수하기. 이건 놓쳐서는 결코 진정한 감사를 맛볼 수 없다고 봅니다. 어떤 예수? 어떤 예수? 더해주기만 하시는 예수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 만나면은 빼기를 잘 해야 할
교훈을 주시는 예수님. 한때 인기 있었던 예수님, 나중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뿔뿔이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게 될 때 우리에게 감사, 더하기보다 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습니다. 진정한 감사, 하나님 나라, 시간의 재해석, 물질의 재해석, 우리의 지나간 날의 청춘과 아픔 속에 있는 불행에 파손된 부분, 그것을 어떻게 수리하고 회복할 수 있을까? 튼튼하게 할 수 있을까? 더 짙은 표현으로 혹독하게 무장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감사와 희열과 용기와 은혜가 샘솟듯 솟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게으르지 않게 하옵소서. 지혜롭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나사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시는 주님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라. 주 예수를 찾는 참 밝은 빛에 비춰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런 네 보시는 주님 그노래를 베푸시리.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무지로 알뜰하게 목격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시간과 공간과 심지어 우리의 아픔 속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감동과 은총을 발굴하여 우리 여호와 앞에 올려 바쳐 드립니다. 주께서 보시고 다 아시고 받으셔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행여라도 주께 바치고 난 이후에 빈자리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친히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어서 다른 새로운 것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담아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계시는 저 소소의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하나님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감사가 새롭게 돋듯이 돋아나게 하시고 샘물처럼 솟아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행여라도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화도 주실 줄로 믿는 그 담대함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풍성을 원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머리 둘 곳도 없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게 하시고 캄캄했던 은총과 감사가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병약한 가운데 있는 심령들, 오늘도 흩어져 있는 모든 심령들, 해외든지 객지든지 학업을 위해서든지 혹은 직장을 따라서든지 출타 중에 있든지 하나님 병사에 있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낯선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섬기며 사역하는 주의 귀한 종들 위에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원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한반도 북녘 땅에 짓밟혀버리고 파손된 주의 몸된 교회를 측은히 여기시고 수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필요한 일꾼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쓰임받는 심령들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변함없이 우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라도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장소, 예배의 차림, 예배를 위한 준비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난번 공동의회를 통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 완료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지금 예정으로는 12월 21일부터 우리 사역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2020년도는 우리 어스틴 한인 장로교회 특별한 또 다른 감사의 해가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새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또 남아있는 모든 여정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0년 우리 장학금 수여 받으신 분들 그리고 우리 25일부터 28일까지 우리 교회 사무실 클로즈합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역시 28일 토요 기도회 모임은 우리 갖지 않습니다. 그 이외에 선교 중보팀 그리고 치유를 위한 기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이 여러분 추수감사절인데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시는 대로 출타하실 때 혹시 안전하게 하시고 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잘 정돈하시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새로운 꿈을 만드는 기회로 그렇게 장만하시기를 바라고 가능하다면 꼭 하나님과 사람에게 이쁜 짓 하기 글로 남길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말이든지 표정이든지 동작으로 꼭 우리 교회 앞에 이 강단에 장식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삶을 그렇게 장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반에 우리 팬데믹으로 인한 추가 강조 안내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민동아 장로님께서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를 위한 헬스 태스크 포스를 맡고 있는 민동하 장로입니다. 지난 3월 이후로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를 위해서 교회에서 태스크 포스를 구성했습니다. 의료 방역 전문가인 이혜원 집사님, 김성원 집사님, 최영미 집사님, 그리고 당회에서 임형진 장로님과
제가 참여해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검토하고 교회에 필요한 그 결정에 필요한 내용들을 전달하는 역할들을 맡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최근 미국 전역을 포함해서 텍사스 주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들이 다시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곧 이어서 추수감사절, 성탄절, 연말연시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모이는 그 기회가 늘어날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또 날씨가 추워지면서 실내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늘어날 걸 예상하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그 숫자가 앞으로도 더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11월 19일 현재 어스틴 트래비스 카운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 기준 가이드라인을 4단계로 격상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더 주의를 해주십사 하는 그 부탁의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몇 가지 그 세부적인 그 부탁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고 실천하고 계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 주실 것, 그리고 그 안전거리, 소셜 디스턴싱을 유지해 주실 것, 그리고 세정제를 사용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 출입하시는 모든 분들은 출입구에 있는 그 출입자 확인 양식을 기록해 주시고 본인 체온 기록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교회 30분 이상 머무르시는 분들은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자가 건강 확인서를 추가로 작성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종 대면 모임은 가급적이면 자제를 해 주시고 10명 이상이 모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세가 65세 이상이시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그 고위험군의 교인들은 2명 이상 모이는 모임에 참가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어스틴 시에서 그 위험 기준 가이드라인 그 스테이지 4단계에 해당하는 그 가이드입니다. 대면 모임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가급적 야외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더 안전하고 여의치 않아서 실내에서 진행하실 경우는 방의 환기가 잘 되는지 신경을 써주시고 모임의 그 시간과 모임의 인원을 가급적 최소화하도록 그 유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급적 교회 대면 모임에서 찬양 활동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인물이나 각종 물건들을 나눠 사용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모임에서 음식이나 음료 제공은 지양해 주셔야 하는데 이거는 마스크를 벗어야 하기 때문에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팎에서 소모임을 진행하는 그 그룹들은 리더가 교회 관리위원회 이성진 장로님과 연락을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임을 가지는 소그룹이 작성해야 하는 그 모임 양식이 별도로 있습니다. 작성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만일에 본인의 열이 나거나 기침이 나거나 다른 증상이 나타났을 때에는 자가 격리를 해 주시고 의료기관에 연락을 해 주십시오. 혹시 증상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 웹페이지에 그 CDC 가이드라인 그 링크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와 가까이 접촉을 하셨다 그러면 14일 동안 자택에서 격리를 해주시고 교회 출입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교회 모임 중에 감염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접 연락을 해주시거나 혹은 리더를 통해서 태스크포스의 민동하 장로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된 분의 신원은 익명을 보장합니다. 다만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겹친 분들에게 동선을 파악하고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내용들은 그 CDC 가이드라인이나 교회 웹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우리의 지나간 빼앗겨버린 시간을 재해석하며 우리의 놓쳐버린 아쉬운 허물이 많았던 지나간 우리의 물질 재물을 재해석하며 우리의 망가져 있는 부분, 공간이든지 관계든지 소중한 우리의 영성, 사랑, 행복까지도 파손된 것 때문에 새롭게 치유되고 회복되고 수리하는 기회로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운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허욕을 줄이고 너희도 가려느냐 하신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심령을 육성처럼 들으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신 그 예수님 만나서 더 풍성한 감사로 경험하며 누리며 나누어주며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온 성도들 개인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만남으로 우리 교회가 새 담임 목사님 만나는 감사의 기회로 더 복되게 하나님 치유하며 자유를 경험하는 온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들 위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